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서 10장까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불루온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나온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깨끗이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그 보거나 듣거나 아니거나 하지 못하는 큰 돈과 목사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7개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고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의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뇌는 수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강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예배 때 성경을 2장 읽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성경을 길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읽었어요. 이제 계시록 9장부터 14장까지는 환난의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로 오늘 다른 얘기도 좀 있지만은 환난의 때, 마지막 때에는 이제 그 7 나팔의 시대를 먼저 맞는데 7 나팔 중에서 앞에 4 나팔은 재난의 시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들, 감당 못할 어려움들이 나중에는 막 해성이 떨어져서 큰 재난이 일어나고 섬들이 막 떠나가고 이런 자연 재난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째 나팔부터 7째 나팔이 불리기까지가 환난의 시대입니다. 물론 이제 7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7 대접이 부어지는 시대도 죄인들에겐 환난이겠죠. 근데 여기 우리는 계시록의 클라이맥스는 7째 나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0장에도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 의인들의 부활과 휴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 7째 나팔 소리,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지 데살로니가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의인들의 부활과 휴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7째 인을 뗄 때에 7 나팔이 예비돼서 하나하나 불려질 때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이 전개되는데, 그 중에 7 나팔 중에서 앞에 4 나팔이 불려질 때에 전개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재난의 시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도 먼저 재난의 시대가 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자연재난으로부터 극한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다가 이제 5번째 나팔부터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이 환난과 재난의 차이는, 환난은 이제는 사단 마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환난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계시록 9장 1절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게 사단마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듯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 계시록에서도 이제 뒤로 가면 별 3분의 1을 끌고, 즉 하늘에 아주 하나님께서도 많은 그 권능과 영광을 입혀준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내가 북극의 높은 별 위에 앉아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뭐 그렇게 만만합니까? 쪽찍혀서 그 자기에게 동조했던 그 마귀의 무리 별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계시록의 뒷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 이름을 이 뒤에 내려가서
9장의 11절에 보면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이 임금의 임금, 마귀의 왕, 사탄 마귀, 세이턴 더 데빌, 이 임금의 이름이 히브리음으로는 아바도니오, 헬라음으로는 아블론이더라. 이 사단 마귀 이름입니다. 이제 이 5번째 나팔부터는 사단 마귀가 이 무정경을 열고 자기의 그 휘하 마귀들을, 악한 영들을 다 끌어내서 이 땅에 마음껏 자기들과 핍박과 해방과 고난을 일으키는 그런 환난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정경을 여니 거기서 황충들이 연기와 함께 황충들이 막 기어나와서 하늘이 가리고, 그리고 이 황충들이 아주 해괴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상상이 잘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괴한 모습으로 땅에 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주목할 것은 여러분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기 각종 푸른 수목, 각종 수목, 푸른 것, 여기 이 말씀은 계십니다.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께서 땅은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과목을 내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이거는 이제 거듭난 의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에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이렇게 그대로 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을 계시하는 거거든요. 여기 창세기에서는 풀은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씨를 갖지 못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씨,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자기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는 자들을 이걸 씨 가진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라고 하는데, 거듭난 자 중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났지만은 그 생명이 과목처럼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씨를 자기 하나만 위해서 갖고 있다마는 그런 자가 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도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거든, 과목이 되기를 원하신 과목. 처음 읽은 열매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라 하시고, 또 제4년에는 거룩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껏 따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건 다 계시적인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생명의 복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계시록 여기 9장에서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가 막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시지만은 그때 거듭난 의인들은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키십니다. 해하지 말라. 머리에 인 맞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에 인을 맞은 자들. 인 맞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서도 나왔죠.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머리에 인을 친다. 이거는 성령의 인치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해치지 말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만 해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려
울려 퍼지고 13절에 여기에는 더 극단적인 그런 환란이 오는 겁니다. 이제 또 다른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철 흉갑을 두른 뭐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보고 쓴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입니다. 요즘에도 현대 무기들 보면 정말 상상이 안 되잖아요. 뭐 드론이라든지 엊그저께 신문 봤더니 무슨 레이저로 이제는 상대방을 파괴시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금의 무기는 아주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가 조종하는 자기의 하수인들이 이런 끔찍한 무기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괴롭게 하고 또 죽일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재앙이 일어날 때에 어느 정도의 죽임을 당하냐면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3분의 1. 여러분 3분의 1이 죽는 건 대단한 거죠. 대살육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역사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마병대의 수가 2만 만이니 2만 만이라는 거는 만에다 만을 곱하면 억이잖아요. 2억의 마병대가 이 세상을 덮어올 겁니다. 환난의 때. 그러니까 그때 끔찍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주 마지막에 끔찍한 어려움들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고 그냥 노출돼서 막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유리하게 될 텐데 그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정말 극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의뢰치 아니한 자들이 이때에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끔찍한 재난과 환난도 사실은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하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강팍한 인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우상숭배를 하고 끝까지 악행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보면 더러운 자는 계속해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이 그래도 공유하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물론 심판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회개. 문제는 그들이 회개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젠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때에 환난의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 의인들에게도 고개를 돌리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나무들이나 이렇게 푸른 것들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또 여전히 사실은
사단 마귀에게 제한적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그야말로 환란으로 끌고 가는 권세를 줬지만 여전히 하늘로부터 구름을 입고 내려온 그 천사는 대단한 겁니다. 이 천사가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이 천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자로 권세를 이 땅에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다를 밟았다는 것은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땅은 이 사람인데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세계와 세상의 권세의 세계를 여전히 밟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환난의 때에 사단 마귀가 완전히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 환난의 때에 성도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대해서 계시록에 막 정말 무시무시하게 끔찍하게 이제 앞으로 가면 이제 13장 이런 데 더 끔찍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너희들에게는 머리카락까지 센 바 되셨느니라.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지키는 우리들을 나몰라라고 버려둘 싶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위력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대단한 거예요. 한 발로는 땅을 디디고 한 발로는 바다를 디뎠다는 거.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든지 이 마지막 환난의 때도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손에 작은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 작은 책을 요한에게 갖다 먹으라고 이렇게 명해서 그가 그 소리를 듣고 천사에게서 작은 책을 갖다 먹었습니다. 그 앞에 이제 그때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그 4절에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아니 가르쳐 주시려면 다 가르쳐 주시지 또 어떤 거는 또 인봉하고 마지막 계시록에서까지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궁금하잖아요. 무엇일까? 저는 이것은 이 마지막에 이 환난과 재난과 환난 또 일곱째 나팔이 불려서 우리들이 부활과 휴거의 영광에 들어갈 그 때와 일시를 말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때와 일시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예수님도 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때 인봉을 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그거 가르쳐 주는 게 뭐 유익할 것 같아요? 지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자꾸 그 때와 연과 일시를 가지고 이단짓거리를 합니다. 그거는 인봉된 거예요. 그거는 오직 믿음으로 그때를 대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께서 나타나실 때를 그 일곱째 나팔까지 우리가 견디고 지킬 만한 믿음을 지금 준비할 것이지 그 년과 월과 일과 시를 이 시한부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걸 알게 하신 건 아닙니다. 그거 말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여기 인봉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다만 시대의 징표를 보고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지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진리의 복음을 견고히 믿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준행하기를 마음으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10장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 하셨어요. 이 작은 책이 이게 진리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다리고 다려서 딱 환약을 만들면 이 작은 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에키스, 작은 책. 이 작은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약에 계시된 그 말씀 그대로 구약의 속죄제사의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하신 대로 히브리서 10장 두루마리 책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속죄제사의 대속죄일의 제사를 자세히 기록해 놨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구약의 대속죄일의 제사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대속죄일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마지막 수염소 하나를 백성들 앞에 끌고 나와서 그 흠없는 수염소 머리에 안수를 하고 백성들의 1년 주제를 고하면 그 백성들의 1년 죄가 그 염소에게 넘어가서 그 염소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끌려서 광야에 내버려져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 방법 그대로 오셔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물과 피로 이 작은 책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흠없는 제물이시다. 구약 속죄제사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둘째로 아론,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죄가 넘어갔듯이 전 인류의 대표자,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예수님 명하신 대로 예수님 머리에 인류의 대표자 세례 요한이 안수를 해서 물에 푹 잠궈다 꺼낸 게 세례입니다. 그 세례로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기에 세례받은 이튿날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세상 죄를 세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리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즉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던 이 작은 책의 복음을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은 이 생명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구약 제사에서 흠없는 제물이 있는데 안수를 안 하고 그냥 잡아 죽여서 제사를 했어요. 안수를 꺾어버렸어요. 그럼 그걸 불법 제사라고 그래요. 불법 제사.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작은 책에서 반쪽을 또 찢어버리고 피만 믿습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작은 책의 한쪽 부분을 확 찢어버리고 반쪽, 그나마 반쪽을. 왜 여러분, 그래서 기독죄인으로 남아있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7째 나팔을 불 때 부활도 휴거도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그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에 비밀은 휴거와 부활입니다. 복음같이, 복음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한 영원한 제사로 드리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됐듯이 실제로 의인으로 거듭났듯이 그때 실제로 우리들이 호련히 변화돼서 7째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께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클라이맥스가 7째 나팔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아무 걱정 안 했대.
그때부터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우리는 의인들은 쑥 뽑혀서 올라가고 이 땅에는 죄인들과 예수님을 믿어도 죄인인 기독죄인들과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독죄인들도 죄인입니다. 그들 구원과 미련한 다섯 처녀 그들이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그들도 신랑이 오길 기다렸어요. 근데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말씀이 엄미한 겁니다. 그 위에 일곱 대접의 진노가 부어집니다. 이제는 구원의 기회는 끝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하늘 문이 닫히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열어주셔서 하고 아무리 두드려도 그땐 끝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일곱 대접의 진노. 우리 이제 15장부터는 우리 이제 14장까지는 이제 환난의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쓰신 것들을 더 볼 겁니다. 근데 계시록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막 어렵게 만들어 놓고 말씀을 혼잡하게 해놔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듣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요한에게 그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 했는데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네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리라. 이거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환난의 때를 사는 우리들, 요한의 제자들, 요한의 믿음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우리들도 환난의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이 사명을 하는 이 작은 책을 먹고 여러분 진리의 복음이 입에는 엄청 달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이 복음. 복음의 어떤 부분도 비약하거나 빠진 것이 없는 복음.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는 이 작은 책의 복음, 이 온전한 복음을 네 목에 구슬 한 깸이라고 말씀해요. 술람의 여인이 목에 걸고 있는 구슬 한 깸이. 구슬 한 깸이. 여러분 목에 진주 구슬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 깸이가 다 있으면 아름다운데 거기 이빨이 좀 빠지면 되게 보기 싫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이빨이 빠져도 절반 이상 빠진 거예요. 성경대로의 복음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근데 그 중에서 물을 확 빼버리고 나니까 구슬 한 깸의 중에서 절반을 확 달아난 거예요. 그 물을 형성하기 위해서 구약의 안수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약의 세례도 말씀해야 되고 거기 많은 구슬들이 연결되고 연결해서 나중에 예수님 세례. 이쪽에 피는 구약의 제사에서 대속의 피와 이런 것 이렇게 와갖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피 이렇게 앞에 큰 두 개의 구슬이 있고 쫙 구슬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한쪽이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근데 솔로몬 왕은 술람의 여인에게 네 목에 구슬 한 깸으로 내 마음을 빼앗는도다. 이 온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 마음을 뺏는 겁니다. 이 온전한 복음이 작은 책인데 이 복음은 입에는 너무 달아요.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는 거는 너무 즐거워. 그런데 우리들이 그 복음을 마지막 환난의 때에 선포하고 그 복음을 쫓아서 복음의 의를 전파하는 일을 그것을 삶으로 준행하려고 하면 매우 쓰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전파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그것은 쓰다. 매우 쓰다. 그걸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환난의 때까지 우리들이 살아있다고 하면 이 작은 책, 즉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거라. 환난은 이렇게 옵니다. 분명히. 그러나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너희들이 뭐 가족들에 의해서 심지어는 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런 어려움 일을 겪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너희들에게
이를 말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때 여러분 지금부터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형제들 어떻게 보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하든지 뭐 믿음으로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식들을 앞에 놓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믿음을 배반할 것 같아. 그런 거 미리 염려하지 말고 지금부터 뭘 어딜 피하고를 생각하지 마세요. 피해봤자 뛰어야 벼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진리의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환난 때에도 견고히 서면 그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할 말씀도 성령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때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손 놓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고 능히 우리가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때에도 이 작은 책을 먹고 토설하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9장 10장을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의 두려움에만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쓴 이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다가 7째 나팔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믿음을 준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믿음 없이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요리조리 꾀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지금부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날들을 맞이할 겁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